오늘은 사무엘상 12장에서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헷갈리네. 12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치었던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강성 목사님께서 마음을 다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도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가득 채워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주님을 찾으며 어떤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며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 속에 함께 하시며 말씀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 감동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사무엘상 8장에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들, 그 핵심적인 것들을 몇 개 이렇게 뽑아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여러분 앞에 있는 것처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좇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 말씀을 꼭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마음을 다하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마음을 다하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런 이유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했더니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일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하지 않고 하는 일, 하던 일, 그것만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는 뭘 얘기하냐면은 상당히 리추얼 서비스, 그러니까 그 예식을 상당히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식도 중요하지만 그 예식을 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 옛날에 뭐 제사 지내는 사람들 많이 있었죠. 제사 지낼 때 열심히 절은 하고 아이고는 하는데 눈물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이고 하면서
떡상 이렇게 잔뜩 준비해 놓고도 절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조물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어떤 예식을 통해서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귀한 만남을 갖기를 원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그 12장 24절에 보면은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겨라라는 말이 이 말 다음에 계속 이어지고 있고, 역대하 15장 15절을 보면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만난 바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 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마음을 다할 것을 얘기하죠.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여기서 마음을 다하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마음을 다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무엘 제사장의 이야기, 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음을 요구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그 흐름대로 8장부터 12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쭉 흐름대로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 맨 앞에 나온 것이 좀 부정적인 얘기로 이제 시작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사무엘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 이름이 뭔가 하면 요엘과 아비야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서 이제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한 거예요. 제사장이 뭐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 제사장의 역할을 잘 물려받아서 이제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요엘과 아비야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제물,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와서 드리는 그런 것들을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할 때 받는 것, 이제 헌물로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공평하지 않게 이렇게 받고 주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원망을 샀던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사무엘, 당신과 그 자녀들이 아버지 같지 않게 타락한 길을 가고 있고, 그 뜻을 굽혀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사무엘이 이 자녀들에게 잘하려고 했을까요? 못하려고 했을까요? 잘 믿는 가정으로 잘 가르치고 잘 살 수 있도록 잘 가르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녀들은 그렇지 못했죠. 사람들이 와서 아버지 같지 않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들들은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봤을 때 속이 상했을까요? 안 상했을까요? 상당히 속상했겠죠. 그리고 그것을 탓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사람들은 사무엘과 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속상하죠. 예. 여기서 생각해 보는 것 뭐냐면은 부모가 물려준 신앙의 환경, 이런 신앙의 환경이 내 신앙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자랑하는 사람이 있죠.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메시지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딱 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사무엘의 자녀들이 모태신앙이었을까요? 아닐까요? 모태신앙이었어요. 잠깐. 너무 시원해 뒤가.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야말로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고 항상 기도하고 제사를 지내며 예배를 드리고 또 사무엘은 그냥 왕같이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 밑에 살았던 그 자녀들이 환경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네, 환경이 좋았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이런 사악한 짓을 했을까요? 자기의 선택이에요. 예. 조금씩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조금씩 자기 멋대로 한다 그러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너무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을 느끼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지적을 했어요. 사무엘은 너무너무 속상했죠. 모태신앙,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점검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는지 점검을 해야 돼요.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열심히 가르친다고 가르쳤고 또 부모님이라고 애들이 말 안 듣는다고 막 소리만 질러요. 그러면 더 삐딱해지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고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어쩔 때는 벌벌 켜요. 그러면서 달래기도 하고 잘해보려고 하는데 말을 안 듣고 자기 길을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내가 못했으니까 이렇게 됐지. 아이고, 내가 부모님은 가끔가다 화 안 내나요? 화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속상해갖고 나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 자녀의 신앙은 자녀가 책임지는 거예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예요. 남편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를 하고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 목사님 아들은 왜 그래? 이렇게 손가락질 하기도 하죠. 장로님 아들이 왜 그래? 저 집안은 교회 계속해서 다닌 집안이고 제사 날에 제사도 안 지내는 사람이고 술도 안 먹는 사람인데 왜 그래? 그러라고 술 먹으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예. 안 먹어야 돼요. 예.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내가 책임질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엘리도 그 사무엘의 전 제사장이었던 사람도 엘리도 자녀들로 인해서 속을 많이 썩었어요. 엘리는 그래도 사무엘보다 못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엘리가 죽은 이유가 뭐예요? 자녀가 예언대로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었어요. 의자에 앉아 비대해갖고 막 살이 이렇게 쪄 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래갖고 뒤로 그냥 자빠져갖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도 자식이 잘 되기를 원했는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죄책감을 갖고 힘들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 한편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자녀 또 나와 함께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알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내 최선이지만 내가 끝까지는 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커다란 짐이 있었다면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거꾸로 얘기했어요. 그렇죠?
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이렇게 그 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실제 상황은 본이 돼야 되죠. 그렇지만 못 따라갈 때 그거를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것에 대한 것은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믿으세요? 예. 그리고 부모님이 잘 믿었다고, 예. 부모님이 또 이렇게 말을 바꾸면은 부모님이 엉망진창이라고 해서 내가 또 나도 그렇게 따라가라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삶의 인생은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마음을 다하지 못한 자녀들은 삼천포로 빠지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다하지 못할 경우에 어떤 식으로 가게 되냐면은 통제의 본능, 통제 불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마음을 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과 마음이 딴 데 감으로 인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여기 그 컨텍스트 그 배경을 이렇게 보면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정 국가였어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그런 나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필요에 따라서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통치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직접 하나님께서 직접. 그런데 사람들은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도 블레셋의 왕같이 강력한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해서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 상당히 좀 치사하죠?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아들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사무엘의 아픈 가슴을 이렇게 막 꼬집으면서 자기의 이유를 대고 있어요. 이게 그런 것이 확실한 것을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아들 얘기를 먼저 탁 치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는 계속 왕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접근할 때 어떤 그 이유를 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당신이 아들이 그 구실을 못하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쨌든 이들이 원했던 것은 왕입니다. 여기서 이제 왕을 원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는 강력한 중앙 집권자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앙에서 집권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가운데서 컨트롤할 수 있는 강력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좋은 예가 뭐냐면은 지금 러시아에 그 누가 지금 그 통치자죠? 푸틴이죠. 푸틴이 지금 그 강력한 그 리더십을 지금 보이고 있었는데 지금 러시아가 상당히 약해져 있을 때 지금 2차 대전 끝나고 이제 좀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나라가 이제 분열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러시아가 원했던 것이 한 그 강력한 통치자가 지도자가 나서 갖고 러시아를 이끌어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푸틴을 이제 잡았는데 푸틴은 그 정치를 하면서 무엇을 보여줬냐면은 푸틴이 지금 사진 중에 이제 푸틴의 사진 중에서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푸틴이 곰을 타고 가는 거 본 적 있어요? 네. 푸틴이 보통 이제 말을 타고 있는데 그거를 합성을 해갖고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 상징은 곰이에요. 그 곰을
말처럼 이렇게 타고 가는 것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리고 또 그 타고 가는데 우통을 딱 벗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물속에 차고 그런 것도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해서 자기가 강력한 지도자임을 어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도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그 현실적이지 못한 마음을 가지니까 지금 세계에서 완전히 따돌림 당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자기들이 약해져 있으니까 강력한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 집권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영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필을 했어요. 근데 이 뒤에는 또 어떤 이유가 여기까지는 명목이에요. 이 뒤에 또 숨어 있는 게 또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왕을 원하는 정말 그 집단은 누구냐면은 소유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귀족들이었어요. 귀족들. 이 귀족들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통치를 할 수 있는 어떤 지배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평민들은 여기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은 뭐 왕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 사사가 있으나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서 어떤 목적이 있었던 사람들은 왕의 그 강력한 집권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사람이 통치하는 왕정 국가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적이지 않다. 왜?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실제적인 왕이 있어야겠다 하면서 왕을 구했던 거예요. 그들은 어떤 통제를 통해서 안전을 유지하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그 블레셋 사람, 블레셋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한 것이 뭐냐면은 안전해야 되겠는데 이 안전하려면은 사람이 왕이 되어 그 왕이 통치하는 안정된 세력을 가져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 통제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제하시면 공평과 은혜로 행복하고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통치하면 구속을 하는 겁니다. 구속을 하는 겁니다. 8장 17절에 보니까 장황하게 이야기를 많이 하다가 왕이 이제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다가 거기에서 8장 17절에 얘기하는 것이 너희가 그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통치하고 어떤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까이 친하게 이렇게 지내다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를 해요? 통제를 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처를 받게 되죠. 여러분 그런 거 느껴봤어요? 못 느껴봤어요? 잘 모르겠어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결혼을 했어요. 지금 우리 신혼부부도 있는데 결혼을 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양보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남편이 말을 안 들으면 막 이제 통제를 하려고 그러고 또 아내가 말을 안 들으면은 통제를 하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보면은 뭘 해요? 가만히 거기다 마스크까지 딱 쓰고 있으니까 제가 느낌이 없네. 어떻게 돼?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려웠을 때 가서 한번 도움을 이제 받았는데 조언을 몇 마디를 이제 받았어요. 근데 그 조언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혼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말이 잔소리처럼 들고 나중에는 그런 것들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왕이 되고 사람이 모든 것을 이제 그 환경을 조정하려고 하기 시작하면 조정을 하려고 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의 환경도 내 경험한 것으로 컨트롤하려고 하기 시작을 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이제 갈등들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왕이 되면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내 인생을 향해서 계획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이 말씀, 하나님 앞에 가면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가 연구를 하려고 할 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너 사랑해. 네가 지금 고민하는 것보다 내가 더 고민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을 믿지 않고 사람한테 먼저 가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람한테 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사람한테 가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말씀 보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무슨 결정을 바로 하라 그러면 바로 하지 말고, 바로 하지 말고 잠깐 생각 좀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는 말들을 듣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면서 최선의 길을 가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점에서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환경을 컨트롤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왕이 안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부족 국가들이 왕정 국가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 사람들의 동기는 잘못됐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면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생각이 짧아서 사람을 왕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니까 왕을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꿍꿍이는 지금 컨트롤 하려고 하는데 자기들의 환경을 조정하려고 하는데 이게 아닌데 그래서 화가 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달래시면서 괜찮다 내가 왕을 줄 것이다 허락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명 사람들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원하니까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줬다고 무조건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면 착오예요. 착각이에요. 가다가 하나님 내가 지금 돈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데 돈이 딱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째째하게 그 하나 가지고만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고 그걸로만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완성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과 가까울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가깝게 하시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시편에 이 말씀이 있잖아요. 저희가 공경에 위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보내사 저희를 위경에서 건져내셨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어요? 여러분 곁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라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또 내가 너무 어떤 궁경에 처했을 때 사람 먼저 막 찾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도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를 장황하게 할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여 주여 그러면서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주여 주님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하나님만 불러요. 그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신다고 이 성경에서 또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하나님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 답답해요. 무슨 말을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나는 기도도 잘 못하고 안 돼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왕 대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마음을 다하여 섬기라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왕을 찾아주셨어요. 그들이 왕이 필요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고민을 하다가 그래 왕이 필요하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직접 나가서 사람을 찾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오시기 전에 말씀 듣기 전에 사무엘상 지금 계속 나가고 있죠.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가셔서도 꼭 읽으세요.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사울을 찾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사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은데 사울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도 많습니다. 사울은 용모가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었고 그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그래서 저는 키가 요만한데 어떤 이 사람은 막 저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아주 헐실하게 잘생긴 거예요. 하나님도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주목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주목하신 건 뭐냐면은 권위에 순복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무엇을 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만나게 하냐면은 아버지가 맡긴 그 말을 듣고 있을 때 나귀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나귀가 상당히 비쌌던 것 같아요. 그 가족도 이제 귀족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 아들한테 야, 우리 나귀를 잃었는데 이 나귀를 찾아올 사람이 없구나. 지금 여기저기 찾으라고 했는데 찾지를 못하네. 내가 종을 이렇게 줄 테니까 가서 좀 찾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 땅을 헤매면서 돌아다니면서 그 찾기를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조금씩 얘기를 이렇게 던져주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성격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부친의 말을 잘 들었고 또 권위에 순복하는 사람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그리고 또 열정도 있었어요. 열정이 넘치는 애국자였어요.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쳐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경노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항복할 테니까 우리로 뇌물을 줄 테니까 곡물을 줄 테니까 이것을 받으면서 화해하면 안 되겠냐 얘기했더니 no 다 오고 그거는 당연히 바쳐야 되는 거고 리더들 다 나와라 그러면서 그 눈을 갖다가 다 빼버린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그럼 한 달만 줘라. 우리한테 시간을 좀 달라. 그래서 이제 얘기하고서 이제 그 사람들을 찾아봤는데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거 너무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전략을 세웁니다. 그때 사울이 용맹스럽게 열정을 가지고 그 나라를 위해서 뛰어드는 것을 나서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마음에 열정이 있었고 사람들을 그 위해서 헌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영성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울 이야기를 이렇게 좀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 사울이 이제 가는 길에 이제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들과 만나갖고 뭐를 이제 무슨 일이 있게 되냐면은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찬양이 사울에게도 영이 임해서 사울에게도 임하게 되고 예언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길을 가는 중에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과 만남과 동시에 막 그냥 사울도 성령이 충만해 갖고 예언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아무에게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죠. 영적으로 완전히
그게 그냥 완전히 맹탕이고 느낌도 없고 센스도 없는 사람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사울에게는 그런 것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찾을 때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고 사무엘이 찾을 때 지극히 작은 자라고 얘기했고 사무엘이 제비를 뽑아 그를 세울 때 그는 숨어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뜻이 맞지 않았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왕을 세우시는 거죠. 은혜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의 말씀을 듣고 말을 듣고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과 사무엘의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너희가 보이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서 보이는 것에 집중했으나 여호와를 좇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주관할 것을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이 짧고 우리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탁하는 것을 최선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로 나옴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주시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것으로 가득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